자, 드디어 오늘 강의로 민수기 그 일정을 다 마치게 됩니다.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봄은 지나서 했나요? 한 5, 6개월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마지막 강의를 끝내고요. 11월 1일 2주 후부터는 계시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줄 거고요. 저는 좀 한 주 쉬겠습니다. 오늘 두 강의를 해요 대신. 그래서 33장 50절부터 마지막 절 그리고 34장을 묶어서 한 강의로 진행이 되고, 또 35장 그리고 36장은 지난번에 했던 27장의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것도 범위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실제적으로는 챕터 2개 정도를 소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강의로 일단 성격이 나눠서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민수기 33장은 어떤 내용이 실려져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전 여정 40년이지만은 범위 안에서는 거의 39년 정도 좀 지난 시기, 40년 채 안 되는 시기에 광야 여정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33장을 다루면서 오늘 50절부터 56절을 안 다룬 이유는 성격이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르기 때문에 또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49절까지 모든 광야 여정을 거의 마친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해야 될 일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야 되는 그 마지막 발걸음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꼭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33장 50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긴 우상들을 척결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가 53절부터 54절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자, 두 가지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라. 두 번째는 그 땅을 점령한 후에 지파 종족을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 두 가지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명령을 하신 후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합니다. 55절, 56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상을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해야 될 일 중에서 우선순위로 하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우상 숭배를 쫓아내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요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명해서 장차 내 후손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할 것이고 4대 만에 그들이 다시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뭔 잘못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또 그 챕터 안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은 우상 숭배가 심하고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잖아요. 가장 큰 죄잖아요. 그 죄가 점점 깊어지는데 만약에 이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 땅의 우상 숭배의 문화 가운데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그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멀리 떼어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고립시켜 가지고요. 영향받지 않고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끔 만드신 후에 4대 만에 40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이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직 이 땅의 죄가 관영치 않았다. 옛날 번역에 관영치 않았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컵이 있으면은 컵이 물에 꽉 찬 것이 관영하다는 표현인데 아직 죄가 꽉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실행되냐? 그 컵에 물이 죄의 물이 꽉 찰 때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은 400년 후에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그 땅의 거주민들을 쫓아내고 우상을 척결하는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창세기 15장에 말한 죄가 관영한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특징은요, 다신론을 믿었습니다. 신들이 엄청 많아요. 다신론과 범신론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범신론은 그냥 무슨 신인지 다 믿는 거예요. 근데 다신론은 어느 특정하게 어느 한 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믿는데 그 숫자가 하나가 아니라 유일신이 아니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신론하고 다신론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만신당이라고 한국에도 그 굿하는 데서 만신굿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비슷한 거예요. 범신론하고 약간 비슷한 건데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신당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이 만신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온 거거든요. 판테온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게 모든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신을 다 섬기는다라는 의미인데 이 만신당이 가나안 땅에 존재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신들을 섬기는 지역마다 종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들이 그냥 말로만 신이 아니라 어떤 형상이 있어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죠.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돌을 만들어서 그것에 직접적으로 절하고 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당시 가나안 땅의 그런 종교의 특징은 다신론과 형상 숭배였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거를 좀 찾아봤는데 그 표에 쭉 보시면요, 4번 슬라이드부터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강의 안에 있습니다. 강의 안에 보면은 L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그래도 탑 10에 들어가는 신들을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신, 최고의 신이 뭐냐? 엘이에요, 엘.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을 가리켜서도 엘이라는 단어를 붙잖아요. 이 엘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God, 갓입니다. 소문자 God예요. 근데 여기서 소문 앞에 지자가 대문자로 바뀌면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엘이 똑같아요. 그래서 엘은 신 중에서 최고의 신, 만신전에서 가장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 그리스 로마 신화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신이 제우스죠. 그게 이제 로마로 가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주피터로 바뀌어버려요. 로마는요 그리스 신화에 있는 거 그대로 따갖고 와가지고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잖아요. 같은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가 있고요. 제우스의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특징은 부부신이 있고 밑에 그 자녀신들. 여기도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도 그와 같은 신의 체계가 있고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바벨론부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고대 바벨론부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들의 체계가 결정이 돼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는 엘로 이름이 불려지고요. 또 후대에 가면은 그리스 시대에서는 그게 제우스로 바뀌고요. 로마 땅에서는
주피터로 바뀌고요. 이런 체계가 있습니다. 뿌리는 고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엘은요 창조신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와 같은 개념으로 불리던 신이 엘입니다. 엘. 그리고 엘의 아내가 아세라예요. 그래서 가나안 신들의 모신 해가지고 엘과 아세라 사이에 신들이 탄생한 겁니다. 그 신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누구냐? 그 자녀 신 중에 신들이 중에 누가 유명하냐? 바알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아내 신이 있습니다. 아스타롯입니다. 아스타롯.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슈타르라고 부르고요. 풍요의 여신, 또 전쟁의 여신. 이 아스타롯이 그리스 시내에 가면 어떤 이름을 바뀌냐? 아테나. 전쟁의 여신 아테나로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이 바알은요 자기 어머니 아세라하고도 부부신이고 또 자기 족보로 따지면 여동생이겠죠. 엘과 아세라 사이에 다 신들이 탄생했으니까 아스타롯하고도 부부신. 복잡한 관계입니다. 족보가 이상한 관계. 신들의 세계에서. 그리고 바알의 이름을 가지고 바알 브릿, 바알 부올, 바알 세붑. 바알 세붑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바알 세불과 같은 겁니다. 바알 세불. 그리고 몰렉은 밀곰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몰렉을 모압에서는 금오스라고 불렀죠. 몰렉과 금오스는 같은 신이라고 했고요. 또 블레셋 쪽으로 하면 다곤신, 물고기 머리를 몸통을 가진 다곤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모시라는 또 신이 있습니다. 이 모세 신은 죽음의 신입니다. 죽음의 신이고 또 얌이라는 신이 있어요. 얌은 바다의 신, 강의 신, 그러니까 물의 신. 그래서 이 얌은 그리스 신화에서 뭐죠? 포세이돈이 이 가나안 신화에서는 얌이고요. 이 죽음의 신이 그리스 신화에서 뭐였죠? 하데스. 예, 맞습니다. 다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그냥 수입을 한 거예요. 수입해가지고 그리스하고 로마 신화가 원조가 아니라니까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화에서 배운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신화는 어디서 배웠냐?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바뀌어요. 이름이 좀 바뀌고 신들의 그 스토리가 조금씩 각색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자, 탑 10에 들어가는 신들을 탑 11이네요. 탑 11, 탑 12구나. 탑 12에 들어가는 신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이 중에서는 다곤까지만 언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형상을 갖고 있다고 했죠. 보세요. 엘 신 보세요. 무슨 주름 가득 찬 늙은이처럼 이렇게 생긴 맨 왼쪽에 있는 저것이 엘이라고 해가지고요. 저 흉상 앞에 여기 우상 앞에 사람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엘. 저기 엘입니다. 아세라 신 보세요. 무슨 차르그루. 제일 웃긴 건 아스다로 보세요. 와. 바알은 폭풍의 신 해가지고 그리스 신화에서 이 폭풍의 신이 뭐였죠? 요즘 영화에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망치 들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토르신. 다 그놈이에요. 약간 각색해가지고 이름 바꿔가지고 자기 지역 정세에 맞춰서 신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어디예요? 진짜 신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상상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섬기고 또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흉상을 만들어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계명을 갖고 계명대로 살아가는 민족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이 계명을 도전하는 이와 같은 가나안 문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가기 앞서서 명령하신 거예요.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딴 거보다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축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에
찌들었기 때문에 힘이 없을 때는 얌전하게 가만히 있겠지만은 좀만 힘이 생기면은 분명히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 빠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척결할 것을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들은요, 특히 가나안 땅의 신들은 가나안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농경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주신이 바알이 됐는지 아십니까? 신의 체계를 따지면 바알은 엘의 아들 신이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엘보다는 바알을 더 권위 있는 신으로 섬긴 이유가 바로 이 바알이 농사와 밀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없으면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왜 바알을 섬기는지 아시죠? 가나안 땅은 또 비가 굉장히 강수량이 중요하니까 바알한테 잘 보여야지 비가 와야지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은 이제 폭풍의 신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게 바알 신화에 나오는 이 바알 신화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문명에 보면은 이렇게 발굴을 하면은 토판들이 막 나와요. 토판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토판이 발견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막 쓰여져 있는. 그거를 학자들이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체계화시켜가지고 스토리화시킨 게 바알 신화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다와 강의 신인 이 얌과 바알이 주인 자리를 놓고 우두머리 자리를 놓고 서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바알이 승리하면서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세상의 질서와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그 스토리에 의하면 이해하는 겁니다. 이때 바알은 자기의 누이이자 아내인 아낫, 또 아까 아스타롯이라고 했죠. 이 아스타롯이 뭐라고 했어요? 전쟁의 신이라고 했죠. 함께 거할 궁전을 건축을 해요. 웃긴 이야기죠. 무슨 신이 무슨 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땅에. 그런데 지하 세계의 죽음의 신이 모시 이 바알을 그대로 둘 수 없어가지고 대적해가지고 또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때 바알이 죽게 된대요. 그리고 지하 세계에 가두게 된대요. 바알이 죽으니까 땅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까 얘기했던 그 아내이자 누이인 아낫, 아스타롯이 바알을 찾는데 바알이 지하 세계에 감금이 됐다는 것을 알고 이 아낫과 전쟁의 신인 아낫이 못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못을 죽인대요. 그러면서 바알이 다시 부활을 한대요. 그리고 비가 다시 오면서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다. 그 과정 중에 바알과 아낫이 성적인 결합을 할 때 비가 온다. 이게 바알 신화에 나와 있는 스토리예요.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은 바알은 정말 꼭 필요한 신인 거예요. 아까 지하 세계의 신인 못이나 또 바다와 강의 신인 이 얌은 악한 역할을 하고 바알은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 중간에 아낫, 아스타롯이 바알을 도와가지고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사이가 좋아야 돼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세상이 날씨가 좋고 농사가 잘 되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종교의 특징은요, 굉장히 음란스러워요. 그게 뭐냐면은 바알과 이 아스타롯이 또는 아세라가 성적으로 부부관계를 맺을 때 세상이 평화가 찾아와야 된다고 해서 이 종교의 의식 자체가 그와 같이 행합니다. 실제로 바알 제사장과 성전에서 남녀가 어떤 성행위를 하는 것이 종교 행위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또 그리스로 가면 똑같이 해요. 그리스 신화에 가서도 그 아르테미스 거기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나안 종교에는요 아주 공인된 매음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당에는 항상 창녀가 있는 거예요. 창녀가 있어가지고 바알 신당의 제사장과 거기에 속한 창녀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희생 제물 드릴 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종교 의식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정말 아주 그냥 절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빨리 없애라는 겁니다. 뭐 몰래 금오스 같은 거죠. 거긴 자기 자녀들을 장자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일도 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종교들은 전부 다 음란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그리고 제가 제자훈련 때 항상 얘기하는데 이방 신들은 잘해야 본전이에요. 잘해야 본전. 이 말이 뭐냐면은 신들에게 아주 잘 보여야지 본전치기 한다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져도 본전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은 보편적인 은혜를 통해서, 기본적인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의 사람 신들은, 가나안 신들은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에요. 만약에 못하면은 해를 주는 거예요. 가뭄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해를 줘가지고 자기 신들을 섬기게끔 만드는, 강압적으로, 그런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바알 종교와 같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주 얽매여서 포로돼서 신들에서 매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요, 거기도 잘해야 본전이에요. 이슬람도 그거 아세요? 이슬람도 잘해야 본전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이 이방 신들,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방 신들은 그 신과 인간의 관계는 거의 다 비슷해요. 다 잘해야 본전인 그런 신들인데,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신들에게 잘못 보이면은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식으로 섬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길 원하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확 구별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살아가는 그 땅의 사람들도 축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남겨두면은 민수기 25장의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민수기 25장의 일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실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일들이 일반적인 일이 되니까, 그래서 먼저 경험해보고 그걸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한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상을 척결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정보 정리가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언급을 해요. 여호수아서 23장이 언급하고, 또 사사기에 들어가도 사사기 1장에도 이 부분이 또 언급이 돼요. 반복적으로 계속 이 부분을 하나님은 경고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가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척결하라. 모든 우상 숭배의 장소와 어떤 형상들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교회 나오게 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다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옛생활로 되돌아가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들과 결별을 해야 돼요. 어쩌면 그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제가 가족 관계를 끊으라는 그거는 아니고요. 가족 가운데 우상 숭배를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점장에 찾아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비나이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관계 안에서 여러분 혈육이지만은 또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필요는 또 있어요. 만약에 그걸 그대로 남겨놓고 그와 같은 우상 숭배의 모습을 남겨놓고 여러분 같이 살아가면요,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예수 딱 믿으면 결단을 딱 하셔야 돼요. 선포를 하셔야 돼요. 선언을 하셔야 돼요. 가족한테도 선언해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나와 내 집은
내 가족은 예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세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마지막으로 한번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이 결정해라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여호수아처럼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결단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따랐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뿌리 내리고 살기 시작했는데도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또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한 장로들이 다 죽자마자 어떻게 돼요? 또다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100% 여러분의 인생을 영적 전쟁에 임한 사람으로 긴장을 풀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한 우상 숭배는 항상 여러분을 이상한 길로,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걸 처음부터 척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하든 여러분이 결단이 필요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54절에 의하면 땅 분배를 하라 그랬는데, 땅 분배는 다음과 같은 원칙 따라 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지파와 종족, 여기는 가족이라고 거기까지 나와져 있지만 실은 가족까지 포함해서 크게는 지파, 그 밑에 종족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현재의 그 각 가문별로 가족 수에 따라서 인구 수에 비례해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하나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에서 이미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곧 그 땅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인구수와 비례해서 또 제비를 뽑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예, 맞아요. 뭐냐면은 일단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분배하라는 것은 땅의 면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치가 또 있잖아요. 그거는 제비를 뽑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야지 공평하다는 거죠. 인구가 많은 지파끼리는 거기에 지파에 해당하는 땅을 딱 두고, 만약에 한 1000만 평의 땅 규모가 있는데, 아니 1000만 평이 아니라 인구가 이제 그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수를 따진다면 5만 명 이상의 인구수를 가진 지파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지파들을 위해서 땅들을 미리 거기에 맞는 사이즈의 땅들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 지파들끼리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 땅은 누가 갖냐. 그 철저히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럼 어느 누구도 땅에 대해서 분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땅 분배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이루어지는데, 땅 분배를 할 때 어느 지파가 와가지고 이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정말 토단 그런 지파가 없습니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은 공평하게 땅 분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땅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이야기이고요.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는 그들이 취할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 영토의 크기가 얼마큼 되고 위치가 어디까지인가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확정이 됩니다. 민수기 34장 1,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러면서 3절부터는 남쪽 경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 경계, 서쪽 경계, 북쪽 경계, 동쪽 경계,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취할 땅이 어디인가를 하나님이 직접 정해줍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그 사방 땅의 경계를 딱 정해줍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 신명기 21장 24절, 여호수아서 1장 4절도 땅의 경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약간
정확하지 않고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내 경계, 사방 4개의 경계를 정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 광야에서 강까지 하면은 어디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니까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4절은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 그리고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가 영토가 되리라.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언급만 했는데 민수기 34장 3절부터는 아예 정확하게 도시를 언급하면서 사방의 경계를 쭉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남쪽 경계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6절은 서쪽 경계, 그리고 7, 8, 9절은 북쪽 경계,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동쪽 경계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도로 딱 그려보면은 24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이 오늘날 어느 나라 땅과 똑같습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진짜 신기하죠? 이스라엘의 지경이 지금 거의 여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안 지역 있잖아요. 서안 지역, 여기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쭉 이게 푹 들어가 있죠. 서안 지역이 반절구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하고 지금 분쟁하고 있는 이 가자지구, 여기만 이스라엘이 시료 통치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나 이스라엘 영토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방 경계의 땅을 이미 다 수복을 했습니다. 옛날에 다 잃어버렸던 땅을 지금 수복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4번의 전쟁에 걸쳐 가지고 지금 5번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미 4번의 전쟁에 걸쳐서 옛 땅이 다 수복이 됐어요. 그러면 옛 땅이 수복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남아 있을 건데, 그게 곧 마지막 때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땅과 주권과 영토, 여기 국민이 다 회복이 됐죠. 이제 남은 거는 그들의 종교만, 믿음만 회복이 되면은 마지막 때가 오게 될 것이죠. 참 이거 보면은 굉장히 놀랍죠. 지금 이스라엘 영토가 여기서 말하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영토와 지금 동일하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34장 13절부터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 진입하기 전에 2개의 지파와 반지파, 반쪽 지파에게 동편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고, 이미 나누어 주었고요. 이제 나머지 9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줄 것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예요. 자, 읽어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2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13절부터 15절. 근데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실행이 되냐면은 여호수아서 14장 이하에서 실행이 됩니다. 14장부터 아마 17장까지 9지파 플러스 반지파에게 땅이 나눠지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여호수아서 14장에 기록될 당시에는 모세는 죽었어요. 지금 민수기 34장에서는 모세가 살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와 같은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때 함께했던 엘르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실제로 14장부터 9개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여호수아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땅의 경계를 소개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34장 초반부에 그 사방 경계에 대해 쭉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서에는요, 이번에는 어떤 기준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내야 될 가나안 땅의 7개의 족속들 있죠. 그 족속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땅을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경계로 가나안 땅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 이것을 또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쭉 나와 있어요. 강의안을 쭉 참조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7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요,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왼편에는 이스라엘 민족 각 지파들이 차지한 땅이고요, 오른쪽에는요 그때 당시 7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의 그런 위치입니다. 대표적인 게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는 지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또 왼쪽에는 블레스 족속이죠. 이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8절에는요, 땅 분배를 주도할 사람을 소개합니다. 제사장 엘르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 땅 분배에 제비를 뽑을 거 아니에요. 제비 뽑을 수 있는 그런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갈렙밖에 없어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지금 땅 분배를 주관하는 여호수아 남고, 여호수아도 원래 모세가 살아 있으면은 요 명단 중에 남아 있었겠죠. 여호수아가 여기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위치를 차지해야 되니까 여호수아는 이 명단에 있지 않고 갈렙만이 이 명단에 있고, 나머지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60이 넘지 않은 젊은 세대의 소장파 리더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이 주도해서 다 한 겁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심지어 지금 이 장면의 땅까지도 이렇게, 이 땅은 너희 땅이다, 또 이 지역은 어느 지파가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물론 제비를 뽑아서 했지만은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아주 긴밀히 관여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전 과정, 그리고 가나안 정복 과정까지도 다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셨어요. 공명정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완벽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